할렐루야. 네, 오늘 매삼조 함께 여러분 모여서 예배하게 하심에 감사합니다. 오늘 매삼조 플러스를 통하여서 우리가 또 말씀을 깨달아가는 그런 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은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신명기 12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성경을 준비하시고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 멸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의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네, 우리 같이 함께 오늘 모여 예배함은이라는 우리가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여기 이제 모세의 이 설교 5장에서 26장까지 쭉 설교를 보면 이제 가나안 땅 가운데 어떻게 행하며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이야기들을 하나님을 섬겨야 될 부분들을 모세가 계속해서 설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5장부터 11장까지의 모세의 이야기는 내적인 하나님을 따르는 결단, 그런 모습, 내 안에 있는 내적인 모습의 결단이었다면 이제 12장부터 나아가서는 이제 내가 직접 거기서 행동하고 실천하고 하나님 앞에 믿음을 보이는 어떠한 모습으로 살아가야 하는지 그 외적인 삶 가운데의 모습을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를 지침하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12장부터 보면은 이 12장 전까지는 10계명의 그 1계명을 해석했다라고 한다면 이제 그 10계명의 제 1계명을 지나서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이 무엇이며 구체적으로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 오늘 12장부터 말씀을 함께 보며 나아가겠습니다. 먼저 1절입니다. 1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내 열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셔서 얻게 하신 땅에서 너희가 평생에 지켜 행할 법 규례와 법도는 이러하니라. 아멘. 너희가 행할 규례와 법도가 이러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너희가 행할 규례 그리고 법도. 규례는 후카 그리고 법도는 미슈타파라고 히브리어로 이야기할 수 있는데요. 너희가 이 시간 이후로 행해야 할 즉 하나님에 대한 그 마음과 계획 그리고 지금까지 지켜온 전통과 그리고 법도 이 두 가지 이 내용이 이러하다라고 12장에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제부터 시작되는 내용이 어떠한 내용인지 그 구체적인 내용을 계속해서 2절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입니다. 너희가 쫓아낼 민족들이 그 신들을 섬기는 곳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무론하고 그 모든 곳을 너희가 마땅히 파멸하며. 아멘. 지금 그 당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당장 마주칠 일들에 대해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것이 뭐냐면 섬기는 신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서 이제 출애굽을 다 모든 40년간의 모든 생활을 다 마치고 이 하나님께서 보호해 주셨고 하나님께서 인도하셨고 하나님께서 이제 가나안 땅까지 가게 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이제 들어갈 가나안 땅에는요 무엇이 있습니까? 바알 그리고 아스다롯 그리고 아세라라는 그 지역에 있는 이방 신들이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정말 강하고 강력하고 지금도 보면 보편적인 그런 이방신의 모습을 볼 수 있어요. 여러분, 여기에 있는 이 이방의 신들과 그리고 이제 여호와 하나님을 따른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해야 한다고요? 그 신들과 맞서야 하는데, 그 신들과 맞서야 하는 방법이 무엇이냐? 바로 오늘 이 2절에 나타나 있는 것입니다. 마땅히 파멸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정말 아브라함으로부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며 거기서부터 광활한 그런 광야와 그리고 홍해에서 그리고 이 광야의 삶을 애굽에서 광야에서 홍해에서 이 모든 삶 가운데 인도하고 보호하신 하나님, 그런 평지와 광야와 물 가운데 보호하신 하나님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알 수 있어요. 근데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되면 산지가 생기는 거예요.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어떻게 보면 산지, 가나안 땅에 이 산지를 들어가 보니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이라는 신상이 있어. 그러면 산지에 계신 그런 땅의 하나님은 바알인가? 아세라인가? 아스타롯인가? 라고 생각할 수도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어디 한 곳에 있다가 그 지역을 이사를 가게 된다고 하면은 언젠가는 이 모습이 여기에서 전에 살았던 그 모습과 다른 삶을 살게 되니까 나도 바뀔 때가 있어요. 저 역시 향남이라는 이 곳에서 살다가 어떻게 보면 화성시 향남읍이잖아요. 그런 곳에서 살다가 여기 이제 서울에서 석촌으로 이사를 오면서 생활하는 그런 모든 패턴들이 이제 보니까 바뀐 것들, 변한 것들이 참 많이 있는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 여기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제 광야의 삶을 지나서 이제 요단강을 건너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봤는데, 지금까지 그 평활한 광야에서 그리고 물 가운데 그런 평지에서 그런 모습에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켜 보호하셨는데,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니까 어때요? 전혀 다른 환경과 그런 요소에 부딪히는 거예요. 산지에서 그리고 거기 안에 보니까 여러 많은 이방신들, 바알과 아세라, 아스타롯을 섬기고 있는 이 모습을 보면 반드시 거기 가운데에 변할 수 있을 것 같은, 변할 수 있을 법한 그런 모습이기에 모세는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파멸하라라고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가나안 사람들이 계속해서 예배하는 장소는 산이었습니다. 여기서도 보면은 높은 산이든지 작은 산이든지 2절에 보면 푸른 나무 아래든지 물어나고라고 보면 여기에 산들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걸 보면 가나안 사람들은 산들에 자신이 세운 그 이방신들을 섬기며 거기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것이죠. 여러분, 이 땅은 참 어떻게 보면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이제 이 땅 가운데 그런 쾌락과 환락이 가득하기 때문에 이 땅은 뭔가 더럽고 이 땅은 이제 좀 여러 색들이 묻어난 것 같지만 하늘을 보면 선하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래서 점점 하늘과 가까워지기 위한 그런 높은 산들로 가서 그 나무 아래서 이방신들을 섬기는 거예요. 여러분, 인간의 연약함이 바로 이런 모습이죠. 내가 무언가 선을 행할 능력이 안 되기에, 내가 자꾸 무너지기에, 나는 그런 선을 행할 능력을 할 수 없기에, 나는 안 되기에, 그럼 하늘의 신에게 빌어볼까 하고 신을 만들고 그 신을 인간들이 창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신에게 그냥 핑계대는 거예요. 나는 안 되니 신이 해주세요. 나의 약한 의지를 누구에게 탓하고 핑계할 만한 그런 그런 신들을 자꾸 만들어내는 인간의 모습을 또한 이 가나안 땅에서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인간의 모습을요, 시편 기자는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 120편 1편에 이렇게 말합니다. 120편 1편 1절에 내가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나의 도움이 어디서 올꼬. 아멘. 여러분, 시편의 기자는요, 나의 도움을 어디서 찾아요? 산에서 찾아요.
산을 향하여 눈을 들리라. 이 땅에 희망이 없고 저 위에 있으니 산에 올라가면 그래도 하늘과 맞닿으니 그런 희망이 있지 않을까? 그런 길이 있지 않을까? 희망을 두는 것이죠. 산에 올라가서 도움이 있을 것이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렇게 말하잖아요. 뭔가 높은 산들은 영험해 보인다 라는 그런 이야기도 하지 않습니까? 근데 그 이야기에, 그 고백에 바로 2절에 넘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2절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나의 도움이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에게서로다. 아멘. 여러분, 산뿐 아니라 강, 평지, 광야,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것임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 하나님의 것임을 고백하면서 하나님은 천지 만물 모든 곳의 주인이시며 모든 곳에 계시는구나 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시편 121편의 저자는, 이 시대의 배경은 여러 신학자들이 말하지만 바벨론 포로기에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온 유대민족이 바벨론이라는 그 나라 안에서 포로가 되어 끌려갔죠. 언제 고향에 갈지 아무도 알 수 없고 장담할 수 없습니다. 그럴 때 얼마나 그 마음 가운데 낙심된 마음이 있겠어요. 고향으로 돌아가고 싶은 그런 마음이 왜 없겠습니까? 그러면서 이 바벨론의 높은 산지를 보면서 어떻게 하면 도움을 구할 수 있을까? 그렇게 바라보면서 하다 하나님의 마음이 오는 것입니다. 내 고향 이스라엘 땅에서, 가나안 땅에서만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여기 이 바벨론에서도 천지를 지으신 여호와께서 나를 도우시고 이 장소 가운데 나와 함께 하신다라는 것을 깨달은 시편의 이 121편의 모습이라 볼 수 있다라는 것이죠. 지금 거기 있는 이 모든 이 곳에 하나님이 주신 기업, 하나님이 주신 장소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니 내가 계곡으로 산 꼭대기로 가서 뭔가 신을 만들어서 거기서 신을 숭배하고 신에게 뭔가 핑계대는 그런 모습이 아니라, 어디에 있든지 하나님께서 그 자리 가운데 여러분의 지금 계신 그곳에 하나님이 기업을 주셨고 그 가운데 사명을 완수하게 하라 말씀하신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속세를 떠나 산 좋고 물 좋은 곳에 여러 종교 건물들을 만드는 곳이 있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교회는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사람들이 살아가는, 그런 사람들의 냄새가 계속 묻어나는, 그런 사람들이 계속 오가는 이 곳에 교회가 세워진다라는 것이죠. 하나님은 더 이상 특정한 그런 모든 모습의 장소가 아니라 지금 내가 서 있는 그곳에서 하나님을 만나 주신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모이라는 그 장소, 하나님의 약속의 장소, 하나님이 명하신 그곳에 모이며 함께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본문 3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 단을 헐며 주상을 깨트리며 아세라상을 불사르고 또 그 조각한 신상들을 찍어서 그 이름을 그곳에서 멸하라. 아멘. 산마다 있는 모든 우상을 섬기는 제단들을 다 헐어내라 라고 하십니다. 그리고 그곳의 이방신들을 어떻게 하라고요? 4절에 이어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에게는 너희가 그처럼 행하지 말고, 하나님을 만나보겠다고 뭔가 특정한 산 위에 그런 장소에 어떤 영험한 그런 나무 밑에다가 장소를 고집하는 것이 아니라 5절에 오직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시려고 너희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곳인 그 거하실 곳으로 찾아 나아가서. 아멘. 여러분, 여기 처음에 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오직. 여러분, 오직이라는 것은 성경에서 뭐라고요? 강조를 말합니다. 느낌표, 강조, 별표를 말하는 것이죠. 강조하며 말하고 있어요. 어떻게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자기 이름을 두신 그 모든 지파 중에서 택하신 그곳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의도하시고 하나님이 정하신 그 장소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장소를 찾아 섬기는 것이 맞다라고 모세는 말하고 있어요.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그때부터 그 땅 주민들의 그 삶 가운데 여러 많은 이방신들과 거기에 바알과 아세라, 그 아스타롯을 섬기는 그 신 가운데 거기 안에서 그렇게 같이 모여서 살라라는 것이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 신은 어떤 신입니까? 지금도 우리 가운데 만연히 있는 신이에요. 바로 물질주의입니다. 여러분, 아스타롯, 아세라가 여러분
지금도 여전히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쾌락을 상징합니다. 물질과 쾌락 앞에요, 여러분, 사람들은요 무릎 꿇기 마련입니다. 이것이 중심이 바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이라는 것입니다. 가나안 사람들은요 마음 가는 대로, 자기 생각대로, 자기가 원하는 대로 사는 거예요. 한마디로 그냥 내 욕심대로, 내가 부리고 싶은, 내가 보고 싶은 그러한 쾌락대로, 내가 행동하고 싶은 그런 쾌락대로 살아가는 것이 가나안 사람들의 일상의 그런 삶의 모습이었습니다. 그것을 마치 종교에서 바알과 아세라, 아스다롯을 만들어서 그냥 그것을 내 종교 생활이다 포장할 뿐, 그냥 내 마음대로, 내 원하는 대로 사는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을 여러분 상대할 수 있을까요? 인간의 본성, 인간의 본능이 이 바알과 아세라상에 그대로 묻어 있는데 절대 그럴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 그것들을 멸하라, 파멸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가 물질과 쾌락 앞에 나는 당당히 이겨낼 수 있습니다. 내가 물질 한가운데서, 쾌락 한가운데서 여러분 내 스스로가 정말 이길 수 있다라고 생각하십니까? 아니요. 그것에 변질되기 마련이에요. 사람의, 인간의 그 본성은 그럴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파멸하라, 너의 눈에 보이지 않게 하라, 멸하라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불러 지시한 땅으로, 그리고 거기에서 헤브론에, 그리고 거기에 모리아산에 그렇게 갈 때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아브라함부터 이 모든 인물들이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이 지시한 땅, 하나님이 부르신 땅, 하나님이 함께 하신 땅, 그곳에서 제단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곳에서 예배했죠. 아비멜렉과의 그 약속의 관계를 맺을 때 부엘세바라는 제단을 쌓습니다. 야곱은요 어떻게 해요? 자는 곳에 그 베델이라는 곳을 이름을 하며 거기에 제단을 쌓고 예배를 드립니다. 가는 곳마다 여러분 아무 문제가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어디를 가든 어느 곳에 있든 하나님께서 그곳에서 예배하고 예배할 수 있는 그 모든 환경과 그런 바알과 아세라 상이라는 것 자체가 없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지금까지 그런 모습이었지만 지금 이제부터 가나안 땅에 들어갈 때 어떻게 해요? 이 바알과 아세라, 이 종교의 우상 숭배, 이방신들의 그런 종교 행위를 보기 마련입니다. 그 모습 가운데 이겨낼 수 있는 방법은 그것을 파멸하고 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예배하는 장소를 제한하는 거예요. 여호수아 때 에발산, 그리고 실로로 넘어가 세겜, 그리고 솔로몬 왕 때 어떻게 해요? 여호와의 성전이 마련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곳에서 하나님이 우리를 만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호와의 이름을 두신 곳, 하나님이 정하신 곳에서 너와 함께 예배하겠다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하나님이 명하신 땅, 하나님이 약속의 땅이 참 중요한 거예요. 이어서 6절, 그 땅에 그곳에서 어떻게 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6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 번제와 너희 희생과 너희 11조와 너희 손의 거제와 너희 서원제와 낙헌 예물과 너희 우양의 처음 낳은 것들을 너희는 그리로 가져다가 드리고. 아멘. 여러분, 그리로 가져다 드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어떻게 해요? 7절 넘어가서 거기 곧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먹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 손으로 수고한 일에 복 주심을 인하여 너희와 너희 가족이 즐거워할지니라. 아멘. 여러분, 그리로, 거기로 가져와 딴 데가 아니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하나님이 약속하신, 하나님이 정하신 그곳,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예배하라는 것입니다. 그곳에서 물질을 드리며 나아가라는 것이죠. 그 예물을 다른 데로 가져가면 안 된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너희 동네 이방신에게 가져다 드리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앞에 드리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우리들의 모습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같이 함께 매삼조로 나아갑니다. 유튜브로 함께 방송으로 각 가정이나 각 있는 곳에서 예배합니다. 참 이런 모든 모습들을 보면서 어떻게 이것이 한데 모여서 예배하는 것일까라는 그런 딜레마에 빠졌던 그런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주신 마음은 유튜브에 모여, 그 채널에 모여, 서울 대치순복음교회 온라인교회 채널에 모여 함께 예배하는 우리를 바라보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니 그곳에서 우리가 방송으로 유튜브로 함께 볼지라도 하나님 앞에서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우리가 그냥 인터넷 강의같이 우리가 편할 때 정지하고 플레이하고 이러는 것이 아니라 지금 처음부터 8시부터 그 모든 것들을 예배를 준비하며 8시부터 같이 함께 거기 안에서 말씀의 은혜를 함께 채팅으로 함께 치면서 같이 함께 그 은혜를 올리고, 그리고 거기에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그곳에서 하나님께서 주신 그 말씀의 은혜를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그러한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냥 내가 잠깐 화장실 가야 되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어디 밥 먹고 와야 되니까 정지 버튼 누르고 이따가 보자, 이런 모습이 아니라 우리가 그렇게 유튜브 방송일지라도 우리가 마음을 다하여서 함께 그 시간을 지키며 하나님 앞에, 여호와 앞에 예배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우리의 이 신앙 공동체 가운데 하나님의 믿음의 공동체에 믿음을 더하시며 축복하실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8절입니다.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였거니와 너희가 거기서는 하지 말지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까지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아브라함이 어느 곳에 가던 그곳에 거할 때 거기에 제단을 쌓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그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그 모든 인물들이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갈 때 어디든 어느 모습이든 하나님 앞에 마음을 다하여 예배하였습니다. 지금까진 그래도 괜찮았으나 앞으로 가나안 땅은 절대 호락호락하지 않다라는 거예요. 다른 때는 괜찮지만 여기까지 각기 소견대로, 그리고 광야에서 40년간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며 나아간 그 모든 그 모습, 그 자기의 소견대로 하는 것 괜찮았지만 그래도 믿음이 흔들리지 않을 것이지만 이제 가나안 땅으로 넘어가면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이야기가 다르다라는 거예요. 우리 지금 살아가는 그 땅은, 여러분, 우리가 지금 현재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삶의 사회는 어떻습니까? 광야인가요? 가나안 땅인가요? 오히려 가나안 땅에 더 가깝지 않습니까? 내 눈앞에 항상 오늘도 물질과 쾌락 앞에서 내가 선택하며 그것을 결정해야 되는 그 모습, 그 상황 가운데 여러분 있지 않으십니까? 우리가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이 말씀을 어떻게 볼 수 있을까요? 여러분, 신약으로 넘어가면 여기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히브리서 10장 19절부터 20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그 길은 우리를 위하여 휘장 가운데로 열어놓으신 새롭고 산 길이요 휘장은 곧 저의 육체니라. 아멘. 여러분, 오직 우리는 예수의 피 보혈의 공로로만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내 힘으로 내가 물질로 쾌락으로 쫓아서 나아가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예수 그 피로, 그 피를 의지하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면서 어떻게 해요? 휘장이 갈라졌죠. 이미 성소 안에 구별된 그 휘장이 갈라져 이제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는 우리의 모습인데, 어떻게 하나님 앞에 설 수 있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능력으로 살 길을 열으신 그리스도의 은혜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수님 외에는 여러분 다 그 길이 죽을 길이라는 것이에요. 그냥 사망으로, 지옥으로 갈 수밖에 없는 그런 길이라는 것입니다. 쾌락의 물질로 그냥 쓸려버릴 수밖에 없는 우리들이 정말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혜로 우리가 그 길이 열렸다, 살 길이 열려졌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어서 21절 2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재앙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양심의 악을 깨닫고 몸을 맑은 물로 씻었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아멘. 여러분, 우리를 예수의 보혈로 씻겨주셨습니다. 이미 우리가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물질과 쾌락의 반대가 바로 이것입니다.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 참된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3절 24절입니다. 또 약속하신 이는 미쁘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고 굳게 잡아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아멘. 여러분, 서로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아보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서로가 서로를 돌아보는 거예요. 요즘 어때요? 나 혼자 사는 것 세대에 너무 잘 돼 있잖아요. 혼자 밥 먹고 혼자 여행 가고 혼자 그 모든 것들을 하는 그 혼자 자기 개인적인 그 삶을 살게끔 너무나 잘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어떻습니까? 서로가 서로 함께 돌보아 어떻게요?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돌보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이어서 25절입니다.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러하자라고. 아멘. 여러분, 우리는 끈끈한 그런 찰기 있는 그런 밥이 되어야 돼요. 그냥 인낭미 같이 그냥 서로 흩어져 버리는 그 모습이 아니라 오늘 이 말씀 가운데서 보면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왜 못하러 모이냐? 왜 더 이상 모여야 되냐? 이제 일주일에 그냥 한번 주일에만 예배 나오는 것이 중요하지 그러면 되지 않느냐? 내가 그러면 그리스도인 아니냐? 여러분, 더욱더 모이기를 힘써야 합니다. 참 요즘에 새벽 예배를 보면은 점점 또 많이들 오세요. 뭐 임직을 앞두고 그런 경우도 있겠지만 각기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오시는 그런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근데 그 가운데 정말 감사한 것은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교회로 나온다는 거예요. 그 기도의 제목을 가지고 함께 중보하며 기도를 부탁하며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돌보며 격려하며 나아가는 모습이 참 서울대치수목교회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축복하시는 모습이구나라는 것을 더욱더 보게 됩니다. 여러분,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지만 여러분 함께 수요예배에 나오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금요 심야 기도에 함께 나와서 함께 기도하며 거기에 이 중보 기도를 올리며 나아갈 때에 그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함께 사랑과 선행으로 격려하며 나아가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그리하여서 다른 이들을 주님께로 접붙이는, 다른 이들을 주님의 그 기업과 주님의 그 사명으로 끌어 접붙임하며 나아가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함께 하심에 감사합니다. 우리가 함께 모여 힘쓰며 함께 모여 서로를 사랑과 격려하며 또 함께 선행으로 서로 돌보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어디 있든지 함께 모아 함께 공동체적인 모습이 정말 하나님 앞에 올바로이 세워질 때 하나님 축복하사 하나님 새 판으로 더 하나님께서 크게 세워주시는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될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함께 하심에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립니다. 신욱수 박혜련 신누아 감사, 안에스더 윤세미 감사, 이현자 감사, 김현태 설미 김예찬 감사, 이병철 황현수 감사, 이종민 신창희 이지연비 감사, 이수연 감사, 이민선 이동구 김리디아 이영규 이민선 이동구 감사, 유문희 장유민 장유진 감사. 이상 하나님 앞에 예물 드렸습니다. 온라인으로 드려진 예물은 스캔을 통하여서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제가 헌금을 위하여서 기도하고 주기도문 하고 또 우리 같이 함께 이어서 계속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앞에 예물 올려드린 손길들이 있습니다. 주님, 이 예물 축복하사 하나님 하늘의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또한 온라인으로 예물 드리며 각기 모양으로 또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손길들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마음으로 드린 예물 또한 있습니다. 주님, 동일한 은혜를 허락하사 하나님 서울대치수목교회 온라인교회 가운데 함께 공동체 안에서 함께 서로가 서로를 위하여 사랑으로 돌보며 격려하며 함께 기쁨으로 기뻐하고 위로할 수 있는 그런 공동체적인 모습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사랑 많으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 주기도문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네, 우리 시간 같이 기도할 때 에마지와 태그가 이제 수요일 날 오후에 옵니다. 올 때 안전하게 잘 도착할 수 있도록, 아무도 아프지 않고 또 거기서 비전과 사명을 잘 발견하고 돌아올 수 있도록 아버지에게 인도해 달라고 기도하시고, 또 같이 함께 인솔하는 나아가는 이제 한별다니 목사님께서 같이 함께 인솔할 텐데 그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해주시고, 또 수요일 날 뉴욕 성회가 있습니다. 한별다니 목사님 말씀 선포하실 때 성령이 충만한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신유와 신원이 동시에 일어날 수 있도록 그렇게 함께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또한 이번 주 임직이 있는데 임직 예배 가운데 하나님 성령이 충만한 은혜 안에서 기쁨과 감사의 잔치가 될 수 있도록, 그런 임직 예배, 은퇴 감사 예배가 될 수 있도록 해달라고 그렇게 같이 기도하시고, 우리 아픈 환우를 위하여서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시간 같이 이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삶의 주마다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마음을 담아서 나 부족하고 매일매일 넘어져도 다시 한 번 한 걸음 더 주께